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3세기에 가톨릭의 수사였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시죠. 이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우물가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와서 항아리에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더니 그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모습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물 위에 나뭇가지를 띄우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물이 요동쳐서 넘친답니다. 그러나 이 나뭇가지를 띄우면 물이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세상의 온갖 풍랑들로 일렁이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세상의 염려로 출렁이고 요동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속의 모든 풍랑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나뭇가지를 띄워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흡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있다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그때 심판이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런 것을 볼 때 재림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주장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쾌락을 마음껏 누려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의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인사말에도 보시면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저버릴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하고 그에 합당한 경건한 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는 성도가 이 믿음과 경건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성도들 안에 주셨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유혹과 염려에 쉽게 일렁이는 저희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를 올려놓으신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올려놓으셔서 저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경건 생활하라고 강요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저희 안에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4절의 표현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서 모든 열심을 기울여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입니다. 절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애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모든 열심을 기울여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모든 열심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저희의 중심에 올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저희는 이미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요동하지 않고 성도에 합당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안에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들, 경건들, 생명들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과 또한 형제의와 사랑을 더하는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완성된 자들이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성숙과 성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들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역을 위해 쓰는 당국자들과 또한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그런 생각들, 삶의 방식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더욱 취약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의 방안들이 어수선히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뒤처지고 경쟁에서 낙오한 이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쓸 틈 없이 많은 이들이 또한 피해와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당국자들 또한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히 이 확산세가 멈춰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났던 생각들, 주님을 등졌던 삶의 모든 방식들에서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해서 소외되어서 더욱더 취약하고 더욱더 위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의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수선히 하나님,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뒤처지고 경쟁에서 낙오한 이들, 그들도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청빙위원들 또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온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의 길 태문 열어주시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청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 또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이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어느 때 어디에서나 감염돼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주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온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수업생들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태문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아야 하는 드림센터의 사역이 이후에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준비해온 소규모의 성탄 행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개인 전도와 소그룹 모임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을마다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두 분 선교사님 헌신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그리고 안행순 집사님, 노소아 자매님, 오늘도 치료와 회복과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드림센터의 사역, 하나님 이후에 드림센터의 사역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성탄 행사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개인 전도와 또한 소그룹 모임으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들을 마을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두 분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오늘도 재활하는 시간마다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하나님 암의 모든 세포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김기석 집사님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영애 권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정희 집사님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열 집사님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투병하는 데 승리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행순 집사님과 노수아 자매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투병으로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